오늘은 시편 86편에서 90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기도의 시편으로서 이 고난과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상황을 가난과 궁핍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미 벌써 이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이제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그 응답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편은 시온성을 향한 찬양하면서 또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작은 산, 언덕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적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산이라는 특정 이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이제 구원의 중심지로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이 시온으로부터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시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이라는 이 우주적인 메시지를 이 시편 87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이 이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사실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으로 이 87편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87편은 시온의 영광과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88편은 시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재를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원활하지 않은 어떤 교제가 이 소통이 시인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이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주 앞에 이 상달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이 시인이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인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 비교해서 보아도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시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이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으로 평가받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9편입니다. 89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동시에 현실의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현실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의심과 또 갈등이 교차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52절로 되어 있는 꽤 긴 시편이죠. 내용을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왕국을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다윗 언약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위를 영구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52절까지 보면 그 전의 내용들이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왕위를 영구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좀 약간 반전된 듯한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용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현실적 고난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통과 탄식 가운데 이제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이 89편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인생의 이 덧없음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이 티끌이나 풀과 같은 이 자연 현상들에 이제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제 영감을 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뭐 굉장히 길게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 짧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90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겠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스스로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영원이라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에 비하면 태평양 물에 던져진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짧은 이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영원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6편에서 90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